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여 주십시오. 완악하고 교만한 것을 변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주리 되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햇새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햇새으로 피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용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흠삭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되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아멘. 라반과 야곱이 서로 간에 다시 한번 이제 그걸 딜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라반의 아래에서 일을 한 지 대략 6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라반이 자기의 삼손에게서 20년을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대체적으로 20년이었는지 정확하게 20년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기는 하지만 그게 만약에 20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처음에 14년 동안은 공짜로 일을 했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6년 정도 자기의 외삼손의 밑에서 일을 더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라반과 이야기를 하고 그의 밑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6년쯤이 지난 후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었나 하면 이제 우성과 열성이 있는데 사실은 우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열성으로 나오는 이 새끼들만 내 것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서로 딜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어제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가져가는 게 사실은 별 볼 일 없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을 하시니까 참 야곱이 가지고 가는 것이 자기의 라반의 것과 거의 비슷해지는 굉장히 큰 양을 야곱이 가져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바라보던 라반의 마음인데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라반이야 이제 나이가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물려받아야 되는 두 명의 이 라반의 아들들은 이게 도저히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야곱이 재산이 늘어가면 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두 명의 아들들의 이 아들들의 마음을 라반의 아들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거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가 원래는 가진 것이 없었는데 라반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의 재산을 모았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 야곱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이 이 라반의 아들들에게는 이렇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이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라반의 마음인들 뭐 특별하게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은 겁니다. 아마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론 경험이 늘어나기는 했었지만 힘은 아무래도 또 줄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내 밑에서 더 이상은 예전같이 그렇게 그 뭐라 그러죠? 내 혀에 뭐라 그러는데 지금 말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내가 또 말하면 또 말하는 대로 일하는 이런 사람이 더 이상은 안 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점점 야곱이 아닐 수 있게 되어갔기 때문에 이 라반의 마음도 점점 야곱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는 헤어져야 되는 때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 때 이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하고 헤어질 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헤어진 것을 볼 수 있었듯이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는 좀 헤어져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먼저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게 더 재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어떤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이 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너가 너희 부모님을 만나러 돌아갈 때다. 너희 형을 만나러 돌아갈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4절의 말씀입니다.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길로 불러다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보니까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6절의 말씀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힘을 다하여 누군가를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거 없이 편견 없이 그냥 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내가 그렇게 섬기는데 내가 개인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을 다하여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힘을 다해서 섬길 때에 그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의 결과가 별 좋든 좋지 않든 내가 누군가를 섬겼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우리의 삶은 당당해질 수 있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힘을 다해서 섬기는 자리에서 계시나요? 어떤 분을 힘을 다해서 섬기는 자리에서 계시나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섬기는 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와 질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섬기고 내가 섬기는 그 일에 내가 힘을 다하여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갑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야곱의 삶이었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 그렇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품고 계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다리는 것은 둘째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참 오랫동안 이 세상을 헤매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바로 그 사람들.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던 그분들, 우리의 VIP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섬기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섬긴 후에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가,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별로 말해주지 않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래요. 야곱이 정말 힘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는데 20년, 길게 보면 20년, 짧게 보면 6년을 섬겼는데 지금 자기의 삶에 다가와 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닥쳐왔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섬겼는데 자기의 섬김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닥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어쩌면 자기하고 20년 동안을 동고동락해서 자기 실제 가족, 나와 정말 피를 나눈 그런 가족보다도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했던 자기의 사촌은 아니겠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자기의 그 형제들이 자기를 향해서 지금 자기를 의심하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달려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 야곱이 섬겼던 이 야곱의 섬김은 그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섬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당신들의 아버지를 내가 힘을 다하여 섬긴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는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우리의 VIP들을 섬기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VIP를 섬기고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의 물질을 내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정말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분들을 섬기는 이런 과정 속에서 서 있을 때에 그것이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111 기도를 하고 있는데 111 기도를 보면
10년 VIP 이런 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삶에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 걸음도 걸어 들어오지 않으시는 것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내가 놔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근데 이상하게 자꾸 나하고 만나게 만드시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10년 동안 섬겨왔던 것이 어떠신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자기의 이 외삼촌이었던 라반을 섬겨왔던 힘을 다해서 섬겨왔던 그 섬김을 통해서 라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별로 큰 이 응답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을 굉장하게 부유하게 해주시는 결과를 그에게 가져왔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섬김의 결과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들을 섬겨낼 때에 그 섬김 자체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섬겼던 그 섬김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보아 넘기지 않는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저의 진심을 담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게 하늘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진짜 제 마음속에는 확실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섬기며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천국에 갔을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곳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그곳만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땅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복을,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섬기는 그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될 때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좀 늦추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다해서 섬기는 이 자리로 우리의 삶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힘을 다해서. 이게 내가 없는 힘까지 다 쥐어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길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좀 디뎌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그 결과에 막론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당당하게 서 있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야곱처럼 좀 당당하게 서 있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 갈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다 왔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저 통장 바라보다 왔습니다. 우리 이야기하지 말자. 여러분, 주님, 제가 숫자 헤아리다가 왔습니다.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주님, 제가 정말 힘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이어갈까 이거 하다가 왔습니다. 앞에 이야기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뭐 하다 왔냐? 라고 이야기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소원을 조차 내가 힘을 다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섬기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질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에 있는 물질을 통해서 사랑을 쌓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쌓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섬김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의 VIP는 누구인가? 우리 목장의 VIP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들을 주님, 내가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가 내 하늘의 복이 어느 곳에서 다가오든 내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고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섬겼던 모든 섬김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네가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을 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꿈으로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야곱의 이야기인지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 이렇게 하신 건지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의 말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상황들을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것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것을 야곱이 평생을 사실은 속임의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 속이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했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하셨는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에게 꿈으로도 나타나 주셨고 그에게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가 이제 요 타이밍이다 네가 요때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순간들도 있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시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지정해주는 그러한 상황들도 야곱에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헬과 레아에게 같이 가자. 나하고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레아와 라헬이 우리 아버지 우리 팔고 돈은 자기가 다 먹었다. 하나도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14년을 이 품삯이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품삯이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14년의 품삯을 우리 아버지가 다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제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이랑 같이 가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이 단어 하나에 제 마음이 참 많이 꽂혔었습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이었어요. 1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베델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지를 우리가 그때 바라보았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자기의 마음으로 다 해석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에게 재물들도 다 주시고 물질들도 다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도 다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면 이건 야곱이 붙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붙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주님, 내가 주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뜬금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내가 주님께 11조 드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야곱은 자기의 뜻대로 해석을 했던 자리가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해석을 했건 간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해주마 라고 약속한 대로 너의 삶을 이끌어 왔고 이끌어 갈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게 흔들릴 때는 어떨 때 흔들려요? 내 삶이 그것을 받쳐주지 않을 때 흔들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시는 분, 여기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요.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이신데 여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흔들릴 때는 언제인가 하면 나의 삶의 상황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증명해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이 부딪혔을 때는 저와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걸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어떤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어떤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떤 상황은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닥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불쑥 일어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은 소망의 약속을, 번영의 약속을,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번영의 삶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절망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생명을 채워주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할 때 그와 함께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약속을 믿고 걸어가므로 나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습관처럼 선택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연습해보는 오늘 하루가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다해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다해서 사람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좀 어그러져 있는 상황 속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에 올바른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님 다른 부분에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사람들을 섬길 때에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섬길 때에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바로 그 상황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연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야기하셨던 이 하나님이 나는 십자가의 하나님이고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딱 붙들고 우리의 삶에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